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으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감람산 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가을이 돼서 단풍 구경하러 간 그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항상 기도하셨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 그렇게, 우리도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꼬박꼬박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외로우시면 기도하시고, 힘드시면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기도를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 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들과 앉아서 조곤조곤 대화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쳤다. 가르쳤다. 시와 때와 장소와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막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흥을 잡아서, 어떻게 틈새를 노려서 예수님의 어떤 그 틈만 있으면 뭔가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고자질 하려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발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망설이는데, 오늘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간음하다 걸린 여인, 음행을 저지르다 걸린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딱 모셔놓고 그래요.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현장에 잡아서 이거는 뭐 현행범만 현행범. 그래서 이 현행범을 딱 갖다 놓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 아브라함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는 돌을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고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상당히 엉큼한 거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터집을 잡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터집을 잡고.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 할까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죠. 그죠? 성전에서, 딴 데도 아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날도 아니에요. 주일에 현장에서 걸린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야 되는데, 율법에 의한 돌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있으신 게 아니라 뭔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더니, 이것을 본 누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둘 다 뿔뿔이 흩어져 갔더라.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뭐라 썼을까요? 내 자신 하려면 그랬을까요? 아무튼 예수님이 거기다 무엇을 썼대. 그리고 나가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더 빨리 가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보내시니, 하늘에 보내시는 일에 그 명령을 받아서 왔고,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신 이가 시켜서 알려준 것, 보여준 것, 그것을 나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고 6장부터 하고 있는데, 6장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엄청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을 통해서 그냥 입만 열면은 그런 얘기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6장 중간쯤 내려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다른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혼자 간 거야. 자기네끼리만 간 거야. 한참을 가는데 어때요? 풍랑이 일고 배가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이 두 가지 역사. 하나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역사를 직접 체험한 그 사람들, 그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 12방울이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죠. 5,000명의 사람들인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2만 명쯤 된다 그래요. 여자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다 먹고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전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방울이 남았는데 이걸 직접 본 거야,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분명히 갈 때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걸 다 알았는데 올 때는 같이 오시니까 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적과 표적을 보고 놀라고 또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그 사람들이 신기해서 보이니까 예수님이 6장 중간 분 7장에 이르러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봤을 때는 저놈이 누구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죽일 놈이라 죽일 놈.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철저한 신앙인들이죠.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보고 따라잡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네들은 5,000명이 먹는 모습을 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인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모든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너네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너를 잡아 먹으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황당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저 이단을 죽일까? 하나님을 빙자하는 저자를 죽일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죽일까?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봐서 어때요? 예수님을 법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모두가 나를 죽이겠다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용감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빛이다. 나를 믿으면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고 그곳에 어때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이고 그곳에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단 후에 그 이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벌써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7장이에요. 7장, 8장.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오직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한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줬던 것을 내가 그대로 말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려왔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크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문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와 붙어 하는 소리가,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를 보고 당신의 말을 믿고 당신의 말에 따르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의 삶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도대체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네끼리 쑥덕거리면서 예수님에게 기회만 받았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딱 그때 이제 말씀하시고, 너네들이 도대체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네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 수 있냐? 너네들이 믿음이 바르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것은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죄의 종으로 죄의 속박 속에서, 죄의 저주 속에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죄의 속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34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의 종이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은 어쩌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자유함을 줬는데 어떤 자유함을 줬냐면 권력과 권한과 자유함을 동시에 줬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와 과일과 먹을 것은 다 네가 마음대로 따먹고 누리며 살아라.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마음껏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거 마음껏 즐겁고 살아.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가꾸고 다듬고 기르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살아라고 하는 놀라운 권한을 함께 주셨어요. 그렇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의 축복, 권력의 축복,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의 축복,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딱 한 가지를 조건을 거게 됩니다. 다 마음껏 먹되, 모든 과일을 실과는 마음껏 먹되, 딱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다른 모든 거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요거 하나만,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요 선악과 악을 알게 요 나무 열매 요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오케이, 너는 만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아내 하와도 좋고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겠죠. 에덴에서. 그죠? 유토피아. 에덴 아니고 에덴.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항상
행복한 그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뭔가 어때요? 뭔가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그때도 바로 뱀이 나타납니다. 그 행복한 삶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질투에 와신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먹어도 좋은데 요거 먹으면 안 돼. 고나무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고 되려 너의 권한이 강력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너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꼬심은 엄청난 무서운 것, 불 같은 것, 칼 같은 것, 총 같은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정말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좋은 얘기 이거죠. 누가 그것을 먹게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너의 능력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꼬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꼬심을 누가 당하게 됩니까? 아내인 하와가 당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들 이렇게 현 상황 속에서도 보게 되면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그런데 좀 이렇게 솔깃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남녀의 구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일단 그걸 따먹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설득을 해서 또 같이 따먹게 됩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때 깨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절대로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 분명한 약속의 관계에 있어요. 신뢰의 관계에 있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되 자유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줬다는 거죠. 너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먹을 것인지 먹지 말할 것인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유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에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에덴에서의 행복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지금 그곳에서 쫓겨나는, 울며 그곳에서 떠나는 그런 놀라운 불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으로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례는 많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우리들까지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죄의 종으로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모두가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느 인간으로라면 사람이라면 누구 한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결과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최후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어때요?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발버둥 쳤던 그런 진시와 결국에는 지금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도 인간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의 종로를 타다가 당하게 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순간부터 바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마귀의 아들이 되고 사단의 아기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해 하는 소리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대려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 때문에, 내가 하는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구나. 교회를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짓 때문에 나 저런 사람 보고 교회 안 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 장로 때문에 교회 안 가, 저 집사 때문에 장로 안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한 짓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그 껍데기는 깨끗하되 그릇의 껍데기는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희 외모는 번듯해. 화장도 하고 멋있게 예쁘게 생겼어.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너의 생각과 너의 진짜는 거짓과 술수와 못된 짓과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구나. 더러운 것이 가득 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 28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가 널려 있구나. 무덤이 속에는 어때요? 시체가 들어있지만 끝에는 멋진 봉을 하고 예쁘고 잘생긴 봉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산에 가시면 무덤들도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은 시체의 뼈만 남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세요. 바로 너네 같은 사람들이 뱀이라는 거예요. 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장 23절 38절에 보게 되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너희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엔 너의 결론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다시는 나를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정말 엄청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이네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한 잿더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네들은 어때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빼앗기고 유리하는 길을 살다가 형편없게 그렇게 살다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그네들이 다시 만났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죠. 이런 일이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삶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때의 그 유대인들, 그때 그 사마리아인들,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도 어쩌면 이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이나 이런 종갓집 같은 데서 머슴을 이렇게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머슴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죠. 이 종들이 보면 부잣집들이 굉장히 많은 머슴을 데리고 있고, 가난한 집들은 이제 본인들이 일하게 된 머슴이었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하게 되죠. 그 충격에도 따뜻한 방에 자지 않아요. 이상한 흙강 같은 데 자면서 그냥 새벽같이라도 눈 썰고, 그죠? 단풍, 낙엽 썰고, 그러면서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그냥 퍼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이에요. 그리고 이 종들은 어때요? 또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소유했던 소유. 바로 이게 종이죠. 이 종은 마음껏 어때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딴 데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종의 관계.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 거예요. 죄의 종.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우리를 죄의 종이지만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를 어때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방법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진짜 독사의 자식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저네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 불쌍한 나의 사람들, 나의 자식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그런 공로를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셔서 그것이 어때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구속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죽음의 문제, 심각한 문제, 죄악의 문제, 이 문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해결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 제사함을 통해서 내가 구속받았음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의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었으니 이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에덴에서 누리던 그 자유를 완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우리가 뭘 주라는 겁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주라는 거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인해서 구속받은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냐? 이제는 내가 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너무 좋아요. 누가 나를 어때요?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이면 기분 되게 좋아. 칭찬받으면 너무 기분 좋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기분 좋아. 받는 게 너무 좋아. 그러나 내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넘치게 주는데 헤아림으로 헤아려 준다. 네가 헤아릴 만큼 헤아려 준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길이시며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 받았다면 이 구원을 널리 세상에 증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 먼저 구함으로 받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는 것의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책을 보고 아는 것, 신문을 보고 아는 것, 텔레비전을 보고 아는 것 이것도 분명히 사실을 보고 아는 거지만 때따른 그것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미디어가 주는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 확대하고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되 남을 듣고 하는 것, 보여주고 다른 누군가의 그 책을 기록한 걸 보고 하는 것, 뉴스를 듣고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접 현장에서 그걸 보고 직접 먹어보고 직접 만져본 이 체험을 통한 믿음 아는 것 이것은 어때요? 확실합니다. 누가 나를 어때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이거 거짓말이지 라고 누가 말했을 때 내가 진짜 그걸 보고 내가 직접 만드는 사람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만져보고 직접 한 사람은 절대 그걸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봤는데 이건 확실한데 나한테 거짓말 하라고 너한테 칼을 들이댔단 말이야. 그러면 갈등하게 된다. 야, 이걸 내가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나? 내가 사실인데. 믿음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보고 믿는 거 매우 중요해요. 설교 말씀 듣고 믿는 거 매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음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봐라, 읽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정말 역사하시고 내 가슴속에 있구나. 이걸 분명히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기본이고 안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그것의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니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알았냐? 정말 체험을 해야 돼.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진짜 체험해서 몸으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란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확실한 주님을 체험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믿음. 정말 체험으로 믿는 믿음.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이게 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칵 찔러 당신 구원받았어 했을 때 예 믿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음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다. 나쁜 짓 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치지 못한다. 이제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고 누군가 거래를 해도 정직하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살리는 사람은 빛 속에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되 양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서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따라만 가면 잔잔한 물가로 시원한 풀밭처럼 그렇게 인도해서 마음껏 그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살면 어때요? 목자가 알아서 이리와 늑대도 다 막아주고 갈 길을 인도하는 게 바로 목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인도한 데 따라와라. 나만 따라오면 너희가 삶에 어때요? 편안함을 누릴 것이고 부유함이 없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 삶을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시시때때로 잎이 자라고 가지가 무성해지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고 다듬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고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율법을 주신 것, 이 말씀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가 여호와를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규례를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너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며, 그렇게 샀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바로 이 삶이 교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위해서 읽고 그걸 묵상하며 엎조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어때요?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되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면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그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값을 주고 값으로 산 것이다. 아주 소중한 것이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누려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